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오늘은 우리 친구들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됐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기존에 살피고 있었던 사무엘상 본문 대신에 절기의 의미와 또 세례와 성찬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성례 이렇게 부르는데 특강식으로 간략하게나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하고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쓸 달력을 주문했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새로운 해의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 달력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보통은 내 생일이 올해는 언제지? 뭐 무슨 요일이지? 그거 살펴볼 것 같고, 또 올해는 뭐 설날 연휴나 아니면 추석 연휴가 어떻게 되지 하면서 공휴일을 먼저 체크해 보게 되죠. 그죠? 그런데 공휴일은 그런 명절 말고도 뭐 3.1절이라든지 또 어린이날이라든지 현충일, 광복절 뭐 이런 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라에서는 이런 날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쉬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날로 정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이날 왜 쉬어야 합니까? 예.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 왜 쉬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날이 되면 마땅히 이날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뭐 선물과 또 맛있는 그런 어떤 음식과 마치 상반기에 있는 크리스마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보내려고 하지만, 원래 어린이날은 그렇게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한 날이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 사회가 이 어린아이들을 쉽게 무시했고, 또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라의 일꾼이 될 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깁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만든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라에 공휴일이 있고 또 그 공휴일을 통해서 어떤 뭐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요, 절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쉽게 한번 다시 표현해 본다면 교회의 명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절기 어떤 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절기 어떤 날이 있어요? 네, 성탄절, 또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오늘처럼 뭐 추수감사절, 또 여러분들에게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뭐 성령 강림절, 또 종교개혁주일 뭐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알고 계신 그런 절기 중에서 그러면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절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의 신앙은 그 꽃이 꽃으로 표현한다면 그 꽃은 부활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그것보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제일 크고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성탄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절기들 중에서 1등을 가려내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매주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이에요. 주일이 오늘 우리에게요, 가장 크고 귀하고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앞 세대에 건강하고 또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썼던 믿음의 선배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되고 또 매 주일이 성탄절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혹시 주변에 부활절과 성탄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다 그렇게 생각해서 1년에 딱 2번 부활절, 성탄절 이 2번만 예배에 참석하고서도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이지, 제일 크고 중요한 절기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절기 중에서도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1년에 우리가 감사절로 두 번 지키죠. 그죠? 7월 달에 맥추감사절이 있고 또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감사절의 유래를 각각 구약의 절기 중에서 맥추절과 또 초막절, 거기에서 뿌리와 유래를 찾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 그 구약의 절기에서 그 어떤 유래를 찾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우리에게 준 것은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주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같은 이 절기는요, 그 선교사님들의 문화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그런 구약의 절기가 이런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절기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절기를 꼽자면 어떤 절기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유월절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유월절 안 지켜요.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월절은 그림자 같은 날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구약의 모든 절기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절기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지켰지요? 추수의 풍성함을 함께 보고 또 누리고 감사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한국교회는 이 강단을 과일이나 그런 어떤 열매로 이 앞을 가득 채웠지, 그지?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해부터 올해도 우리 교회 어때요? 강단에 그런 장식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좀 허전하다, 뭔가 좀 섭섭하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겠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단을 어떤 그런 과일이나 열매로 장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추수감사절에서 그 무게 중심이 추수보다는 감사에 두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더 맞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도요, 늘 절기가 되면 그렇게 강단을 장식해 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크게 잘못되거나 틀린 일이 아니라면 해오던 대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장식한 그 과일을 가지고 뭐 우리 다 먹는 것 아니고, 뭐 이렇게 이웃과 함께 나눠 먹기도 했는데, 그렇게 나누어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생각도 맞아요. 네. 틀리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강단장식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감사에 여러분이 더 많이 의미를 두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강단을 장식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보면요, 그 강단을 장식한 그 과일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그죠? 예배 마치고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박스를 막 만들어요. 박스를 막 만들어서 이 박스 몇 박스는 뭐 이웃에 있는 어떤 우리가 섬겨야 할 그런 곳에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좋은 거 골라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자들, 뭐 목사들 아니면 이렇게 전도사님들 드시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감사절이 돼서 교회에서 주신 거 박스째로 안고 집으로 가는데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 뭔가 이건 잘못됐는데,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 홍 목사 좀 별나다
더라도 여러분 이런 제 판단과 결정을 좀 참아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꿈보다 해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단에 놓여 있던 그 풍성한 장식보다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에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 감사주일 준비하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뭐 학교에서 받아쓰기 그거라도 뭐 100점 맞으면 예, 100점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모를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어때요? 매번 반복의 연속 같은 삶에서 새로운 그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굳이 그래도 한번 말해 보라 하면 한 해 동안 또 한 주간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시다 하면 예, 목사 앞에서는 또 우리가 서로 얼굴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 속마음이 어때요?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뭐를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렇게 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청년 시절에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고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은 정말로 모든 일들에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참 감사하게도요, 예전보다 제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좀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고 또 마치 마른 수건을 짜듯이 저에게서 감사를 토해놓으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다면 이제는 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두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니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살지 못했지만 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 방향대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게 된 거죠.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둡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월드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명문 대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연대와 고대가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 연대 고대 출신이 있습니까? 굉장히 순서에 민감하던데 여러분 연고전 뭐 또는 고연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연대 학생도 하나님 이번에 연고전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고 고대 학생도 하나님 이번 고연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 스포츠 경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부가 나겠죠. 그죠? 패자와 승자가 나뉘게 되겠죠. 그러다가 승부가 나서요, 고대가 이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고대 학생들은 이겼으니까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럼 연대 학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이번 패배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 다음에는 갑절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서만 감사의 제목을 찾기로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감사보다는요, 섭섭해져요. 감사보다는요,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도 막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마주 대할 때마다 눈치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미래가 어떻냐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 뒤에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메대와 바사 뒤에는 알렉산더 대왕을 앞세운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 헬라 제국 뒤에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박해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의 문제를 넘어가면,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만 지나면 끝이 아니고 바벨론 다음에는 메대와 바사가 있고, 메대와 바사 뒤에는 헬라 제국이 있고, 헬라 제국 뒤에는 안티오쿠스 4세가 있고 로마가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생겨서 고난의 연속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실제로 살아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깨달은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해요. 고난의 시간을 좀 감해달라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나는 좀 그렇게 힘든 일들로부터 예외를 시켜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은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나라들과 그 세상에 그 짓눌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참된 역사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이 바벨론이나 메데나 바사나 그리스나 로마보다도 높고 높아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등장과 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비록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그렇게 고국 그 남유다는 망해버렸고 앞으로도 가시밭과 같은 현실이 펼쳐질 것은 분명했지만,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시며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어떤 모 교회에 가면 그 교회 로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목사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요, 그 로비에 크게 현상돼서 걸려있다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걸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유명한 분들이랑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잘 간직하고 또 자랑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기념사진 한 번 찍고 그냥 모르겠다, 얼굴이 좀 낯설다, 언젠가는 한번 본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처럼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마주 대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념사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감사절 한 번 착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마음에 좀 흡족함으로 그렇게 지나가면 우리는 전부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 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매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 동행하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또 우리와 그렇게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높으신 분이라면,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은혜,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감사는 더 깊어져요. 그리고 더 넓어지고요, 더 힘을 얻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루겠습니다. 이제 곧 있을 성례식인데요.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오늘은 뭐 학습이나 세례를 받는 분이 안 계셔서 곧바로 우리가 성찬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세례와 관련해서 간단한 안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왜 받아야 되죠? 혹시 세례 안 받고 세례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례 못 받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천국에 가는 그것에만 두고 있다면 그 목적 빨리 수정해야 돼요. 대학에 진학하는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또 저 같은 목사에게 그 목적이요,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것이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리고 삶의 목적이 천국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데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세례식에는 물이 사용되잖아요. 그죠? 이 침례교회는 큰 욕조를 준비해 놨다가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한번 이렇게 푹 담궜다가 이렇게 일어서고, 우리 장로교회는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목사가 물 묻은 손을 그 머리에 얹는데, 방식은 달라도요, 의미는 같아요. 세례식에서 물은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씻는 물에 잠기고 또 씻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전에 죄를 기뻐하고 죄와 더불어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뒤에 나눌 성찬에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중요한 예식이요, 의미를 놓치고 그렇게 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너도 나도 받으니까 일단은 한번 받아라, 뭐 받아서 나쁠 건 없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목사나 교회가 또는 주변에서 이렇게 막 떠밀려 가지고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례식 성찬, 이 세례식이 있으면 종종 목사들이 압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세례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에 매해 아이들이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태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실 때 태어나는 거잖아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교회에서 특히 막 장로님들이 목사를 향해서 오늘 왜 세례 아무도 안 받냐고 막 그렇게 묻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세례를 늘 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세례 받는 그 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막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어,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이처럼 참으로 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세례를 받은 분들은 주변을 잘 살피시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좀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옆에서 좀 도와줄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잘 인도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본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본인의 신앙 고백. 여러분 인감도장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듯이 나는 누가 세례 받으라 해서 받았습니다. 또는 나에게는 아무도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은 아직 입교 전이고 또 세례를 받기 전이라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중학생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받고 이 예식에 잘 동참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인데요. 성찬식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성찬식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막 장례식 같은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눈물을 짓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여러분 꼭 그런 장례식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빵과 잔을 받으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세상이 지금 나에게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나에게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말한다고 해도 나는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세상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아내야 하리라.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되고 식어지지 않으며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제목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까 또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의 빵을 하나의 그 떡을 떼고 나누는 것처럼 영적인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행복이라는 그 노래인데요.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또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는 그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누고 섬길 수 있다면 행복이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악착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나면, 내 눈에 눈물이 나면 다른 사람들 눈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나눠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살아계시며 거룩하시고 참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고백한 이 노래의 가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